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도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이죠.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나온 강사가 아프리카의 여자 선교사님이고 또 사모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말이죠. 독일에 유학을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1년 동안 돌아온다 그래서 남편이 독일로 떠나고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남편을 유학 보냈습니다. 1년 있다가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가지고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독일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편이 은혜를 입었는지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은혜를 입어가지고 편지가 왔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고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프리카로 가라 그랬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야, 유학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던 남편이 10년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아내가 벌써 떠나갈 때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고 아들이 10살이 된 겁니다. 1976년도에 남편이 떠났는데 아프리카에서 당신 아프리카로 들어와서 같이 나하고 좀 지내자. 그래가지고 아프리카가 참 못 사는 나라로 생각했는데 남편이 편지에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 여기는 아프리카의 알프스야. 너무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남편만 믿고선 아들 하나 드리고 10년 만에 남편을 찾아서 아프리카를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하더니 빵 한 조각 먹고 연명을 하면서 그러고선 지냈던 그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꿈이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남편의 혁대를 보니까 못으로 구멍 6개를 뚫었는데 덩치가 좋던 남편이 빼짝 말라가지고 허리띠를 쪼르면서 구멍을 갖다가 못으로 뚫어서 6개를 뚫은 거예요. 그렇게 비쩍 말라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자기 남편인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쩍 말라서 병원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들을 그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남편하고 끝없이 남편과 다투고 또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불평불만이 더 커지고 싸우다가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이 아내가 이 말라리아 병에 걸리고 황달까지 와가지고 이제 의사는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사모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어느 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거기 자리에서 엎어져가지고 얼마나 울고 회개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편에게 그저 불평하고 원망만 했던 그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인격적으로 이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부부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어젯밤에 참석한 사람은 다 보았을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아프리카에 의과 대학을 세웠습니다. 이야,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도 나고 감동이 드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의 한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 그 현장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다 모두가 공통적인 게 있었다.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사건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과정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면서 겪는 모든 삶의 과정이 때로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자 때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건이었고, 그리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스토리들은 어쩌면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만들었던 스토리였고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건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왜 내 자식이 이런 일이 벌어졌나?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픈가? 그러지 마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왜 내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 이 일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주님과 아름다운 사건들이 있었고 그들만이 가졌던 아름다운 스토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가 있었는데 성경이 분명히 3절에 얘기합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보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의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여러분, 그가 예수를 따를 때까지 그에게는 아름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또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아멘. 그는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경으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기 원했고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은 이 바디메오 소경은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들린 게 아니에요. 그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소경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파도처럼 말이죠. 그 가슴이 막 출렁거리기 시작하고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이 그 파장이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크게 그에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주의 음성이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을 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느 날처럼 일반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파장으로 내 가슴을 때리고 내 가슴을 출렁거리며 누구나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나에게는 그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는 정말 아주 큰 파장으로 내 가슴을 때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겐 다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란 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바디메오 귀에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그렇게 그의 가슴을 치고 그 말이 얼마나 큰 파장으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부르짖는 이 소리는 자기의 모든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다 걸고 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원을 담아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담아서 주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꾸짖어도 그런 것들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주변을 의식하지 마시고 체면을 차리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리를 지를 수 있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체면 필요 없어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면 체면이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부르짖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는 거죠. 그때 그는 주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12일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육은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건으로 그냥 여러분 기억 속에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이 혈루증을 만나 주셨던 이 주님이,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이 혈루증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 아름다운 사건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라. 똑같은 문제가 너무 오래가지 않게 하라. 똑같은 질병으로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을 고생했고 그 병에서 노인받으려고 그 여인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의사를 찾아다니면 괜찮습니다,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의사를 찾아갔는데 소망이 생기고 힘을 얻고 이제 곧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절망 속에 빠졌던 겁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아멘.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그에게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거나 기대감과 소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치려고 모든 돈을 낭비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다 허비했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욱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해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속에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 만남을 위해서 주신 사건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복된 자입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과 저처럼 누구나 듣는 예수가 아니에요.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라는 그 소문이 들렸을 때 그 여인의 가슴에 그 출렁거리기 시작하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이,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그의 가슴을 때리면서 그가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고 병든 몸을 움직여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의 옷만 잡아도 이제 병이 나을 줄을 믿고 잡았더니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주님을 만났던 아름다운 사건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아름다운 사건들이,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을 부르는 주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말씀을 마쳐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땐 뭐야?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육신의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해도 언제나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언제나 우리는 살고 고집을 부리고 내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늘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모든 걸 멈추는데, 첫째, 육신의 생각을 멈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노하우,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내 생각을 주의 음성이 들리면 스탑, 그리고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럴 때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하니. 그게 뭐죠?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이죠. 자, 이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고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바다를 나름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 그는 늘 바다를 알고 고기를 안다고 자부해 있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이 새도록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하고 순종하고 던졌어. 다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내 생각으로는 안 되고 내 고집,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노하우 경험을 따져서 이거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번을 1000번을 노력해도 1001번째, 아니 10,000번째, 10만 번 했어 10만 번, 그리고 한 번째, 100만 번 했어, 그리고 나서 한 번째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100만 번을 했어도 10만 번을 했어도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100만 번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얼마나 그 열매가 큰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10번 던졌는데 20번 던져 100번 던졌는데도 못 잡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약 올립니까? 안 돼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던져도 안 됐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다.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순종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을 봅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뭐예요? 할례를 베푼다. 그래서 뭘 줘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십니다.
그다음부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용서하라 안 돼요. 그래, 주의 음성이 용서하라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 용서가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주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우리 마음이 잘못된 마음으로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왜 할례하신다고요? 마음의 할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깨닫는 마음과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들을 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늘 마귀에 앞잡하게 돼서 마귀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일만 행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습니다. 1000번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1000번제를 쌓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뭘 달라고요? 그때 주님이 놀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다른 거 말해봐. 아니에요. 원하는 게 그밖에 없어? 예,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하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지,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택한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더니 자기의 경험을 강조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100번을 실패하고 1000번을 실패했지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니 아멘 하고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할 만큼 했거든. 또 해봐요. 나도 다 해봤거든. 그냥 하지 말고 좀 재미나게 표정을 좀 읽어봐요. 다시. 나도 다 해봤거든. 다시. 나도 할 만큼 했거든. 나도 너만큼은 알아. 나도 부흥에 참석해봤거든. 나도 은혜 받아봤거든. 나도 옛날에 다 헌금 따고 다 했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어제를 은혜 받았어, 오늘은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늘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안 됩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에 들려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이 번째는 반드시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일은 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고백이 있다는 그 고백. 무슨 고백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고백이 있다. 그게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고백이 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 보세요. 이를 보고가 뭐야? 이걸 본 거예요? 이를 보고가 뭐예요? 앞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자 7절만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까 있어. 그렇게 하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심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그물을 끌어올릴 정도로, 그래서 두 배, 하나가 아니라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잡은 거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경험으로 이건 오늘은 안 되는 날이야.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자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죠?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축복을 받으면 축복 받은 것을 간증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은 이를 보고 곧바로 무릎을 꿇더니 주여 나는 죄인이면 나를 떠나소서. 그걸 보고 그가 깨달은 게 뭐죠?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주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그러고 나오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거기 끝에 봅시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답사. 죄 때문에 주님을 떠난 자가 있습니다. 답사. 죄 때문에 주님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 죄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죄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보라, 주님의 팔이 너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귀가 너무 어두워 너희의 호소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가 저지른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너희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이다. 3절입니다. 보라, 너희의 손은 피로 온통 더러워졌고 손가락은 죄악으로 몽땅 물들었다.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밖에 모르고 너희의 혀는 악한 말만 짓거린다. 현대의 성경으로 3절만 보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같이 시작. 너희의 손에는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어있고 너희의 손가락이 모든 죄악으로 더러워졌다.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밖에 모르고 너희의 혀는 항상 음모와 뭐라 그랬죠? 음모요. 음모와 악의만을 짓거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죄인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해서 아까 그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해서 그리고 목사 사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식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거 고백하고 그리고 남편 목사하고 수없이 싸우고 또 싸우면서 왜 당신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프리카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의과 대학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왔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과 주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사건,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너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한다. 네가 그런 어려움, 네가 그런 힘든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나는 네가 그때 내 음성을 듣기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사모님이 말리아리아로 황달이 와서 병원서 못 산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와 사건들이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짓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 네 자식들에게 가는 좋은 것도 뭐가 막냐? 너희 죄가 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 그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어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죄가, 시작, 너희가 죄를 지어 그토록 귀중한 복을 재앙으로 바꿔놓았다. 곧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가뭄과 흉년이 든 것이다. 죄악의 결과가 바로 재앙이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부르오신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